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어떤 본문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32장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다 지나감에도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죠. 그랬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엄청난 이적이었죠. 애굽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심지어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은 하였죠, 이미.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거나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놀랍게도 인내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생각 밖으로 빨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다림에 지쳤다는 이유로 고작 40일밖에 안 기다려 놓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년, 10년, 20년 지금 예수 믿고 평생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작 40일 기다려 놓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은 고질병이라 할 만큼 그들의 광야길 생활에서 종종 자주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꾹 참았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한꺼번에 쏟아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달쯤 지나갔을 때에는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이 사이에 고기가 막 끼도록 그렇게까지 많이 먹이셨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습관처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들은 참지 못하여 조급하게 행동하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맺게 될 선한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내와 관련하여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앞차가 서 있을 때 크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의 부모님이 생사를 다투거나 그 사람의 아내나 자녀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다면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의 삶에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나도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조급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사실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3초라는 시간이면 어쩌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매사에 가족을 대하든지 성도와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대하든지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다시 만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조차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대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혹 고통스럽더라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내하지 못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의 요구에 다급해진 아론도 모세가 곧 돌아올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좀 인내합시다 라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그 즉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금고리를 취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그 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고요. 또 아론이 만들어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신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아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니까 그 이튿날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들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인내하지 못함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본적으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공석은 아론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몸에 배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에다가 더 많은 신들을 추가하여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더디옴을 핑계 삼아 자신들 각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급하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불순한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닐진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심지어 각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일인데 하면서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사실은 낙태를 쉽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일인데 하면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뭐 이거 일인데 하면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뭐 이거 일인데 하면서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돈만 많이 준다면 악한 범죄자들을 정당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일인데, 개인 취향인데, 시대 흐름인데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적인 흐름에 동승하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합법적 인권을 주장한다면 이미 그런 성도들은 철저히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이미 자신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갈 때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갈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엄청난 모욕을 받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목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향해 말할 때에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내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합니까? 왜 구원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변화인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짧은 표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였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 앞서고 또 내 욕심을 앞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혹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런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역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10절 서두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을 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나를 말리지 마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말리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요, 모세에게 제발 나 좀 말려다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이 일인데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막 몽둥이 들고 아이를 막 혼내려고 이제 폼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 이러니까 내 말리지 말라고, 오늘 이놈들을 버려서 고쳐놔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얘들이 뭘 크게 잘못했는갑다. 그러면 그래 벌 받아야지. 나 맞아야지 싶어가 말리지 마라 하기에 저는 안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왕 매는 들었지 그냥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 엉덩이들 때리고 막 이래가 막 야단을 쳤어 애들을. 그리고는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막 왜 안 말렸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제서 제가 알게 된 거는 폼은 냈는데 옆에서 말려주면 안 때려도 되니까 서로 이 박수도 딱딱 맞아요 소리가 나는데, 아내가 막 내 말리지 마라 이럴 때는 왜 그래 참아라고 내가 말려줘야 이게 되는데, 제가 그 눈치도 없이 그래 한번 혼내라고 막 옆에서 피해 주니까 원치 않게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왜 안 말렸어요? 라고 말할 때 이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내 말리지 마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 속에서 나 좀 말려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요. 또 12절에서는 구원한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 그런 신이 다 있어 라고 욕을 먹게 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말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반박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진노 중에라도 항상 용서의 여지를 열어놓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근래에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공고한 나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돌이킬 바는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 고난이 변하여 또 축복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영혼뿐 아니라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누그러뜨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기에 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